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바울은 성전 안에서 갑자기 사로잡혔죠. 바울을 알아본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와서 명절을 거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였죠.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갑자기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많이 맞고 있는 상태에서 천부장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이 소요 속에서 바울을 체포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해냈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거하는 부대 안으로 끌고 가게 했는데, 그 상태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바울을 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병사들이 바울을 머리 위로 들고 이제 층계 위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떠들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부장이 귀가 팍 열리면서 바울에게 주목을 했죠.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애굽 사람으로서 4,000명을 끌고 광야로 도망간 그 사람이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요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성경에도 지금 요 기록이 잠깐 나오는 거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역사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유대인인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상당히 당시 사람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런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미혹이 됐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독립시킬 거다 막 그러면서 떠들고 다닐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면서 혹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이 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에 있는 감람산,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자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곧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자, 아마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해서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로마 병사들이 출동을 해서 이제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는데, 문제는 그 핵심 그룹이 한 4,000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못 잡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천부장이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바울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잠깐
소개하고 나서 백성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참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내려지고 손짓을 해서 그 떠들고 막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이제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갑작스럽게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체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때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 바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저기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러죠? 죽이려고 때리는 거니까 그냥 뭐 조금 때린 게 아니고요. 다 막 세게 때리기도 했을 거고 돌을 들어 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의 몸에 여기저기 터지고 피가 흐르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쇠사슬에 지금 묶여가지고 병사들에게 끌려 층계 위를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에게 막 들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막 소란스럽고 막 시끄럽고 굉장히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게 군대 안으로 들어가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병사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도 훈련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제 지갑이나 핸드폰에 항상 명함 전도지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걸 넣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도 전도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도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서도요 매번 망설여져요. 이 사람한테 내가 전도지를 명함 전도지 꺼내서 전도를 할까 말까 계속 그거를 속으로 갈등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 한 장 꺼내서 10초, 20초, 30초 그 안에 할 수 있는데 그걸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상황에서 전도한다는 게 전도할 마음을 먹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나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진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바울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난 게 28살쯤이에요. 예수님보다는 한 나이가 9살 정도 적은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지금 30년이 흘렀어요. 바울의 지금의 나이는 58세 정도, 60세가 거의 다 된 나이입니다. 3차례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그만큼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계속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자,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이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말을 하니까 진짜 천부장이 기회를 주었어요. 이 상황을 천부장도 알아야 되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줬는데, 바울은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구원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0년 됐어요. 이 60년의 역사는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재에 예전에 3,000명도 살았고 5,000명 정도도 살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랬으면 우리 삼성교회가 몇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했을까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15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삼성교회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제 더 넓은 곳으로 왔거든요. 저 하재에서 그리고 시내로 넓은 곳으로 왔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 정말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군산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자꾸 좀 부흥하는 교회로 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막 키우고자 하는 이 욕심에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는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관심도 안 갖고 복음을 전할 마음도 안 갖고 매일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 설교를 하는데요. 상당히 자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지만 터키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밝힙니다.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지방 어디 출신이냐?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어디 지역 어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하는 자료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자꾸 붙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나사렛 하면 완전 시골 깡촌이에요. 그것도 남쪽 유대 지역에 있는 시골이 아니고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시골이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역, 정말 촌구석 사람, 별 볼 일 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할 때 거기는 작은 도시가 아니고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면 굉장히 큰 도시에 꽤 교육적으로도 발전되어져 있고 상업적으로도 많이 발전되어져 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출신,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바울이 태어났지만 그는 일찍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의 밑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굉장히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였고요. 그 밑에 가서 율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런 율법학자들이 아무나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계속했다는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 밑에 가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스승한테 가서 율법을 깊이 배우고 연구했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대하여 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 증거가 뭐냐? 4절을 봅시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거기까지 간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율법을 정말 잘 배웠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반대하는 이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걸 전파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 당시 싫어하던 이 기독교, 이 도에 대해서 자기도 박해하는데 남보다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도 많이 가두었는데 그것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저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갔던 사람이다.
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딱딱딱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가. 예수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너무나 놀랍게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눈은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려지고 그 눈이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뜨게 해주는 이런 은혜도 경험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증거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지면서 타고 가던 말에서 갑자기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지 않게 시력을 상실해버리는 상황.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걸 직접 밝히면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함없이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이 예수를 그래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지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환상 가운데 와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 다양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죽어야 된다고 예수는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믿게 해야 된다고 정말 거기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완전히 180도로 이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얘기한다면 그거는 간증이 아니고 그냥 자서전 쓰는 얘기죠. 그건 뭐 굳이 우리가 남의 얘기 크게 관심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게 그게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자서전을 이렇게 자꾸 써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써낸 책 저와 여러분이 뭐 읽을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 하나도 읽을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걸 쓰느냐? 그걸 써서 출판 기념회라는 걸 하면서 그 책을 아주 비싼 값에 팔면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빌미죠. 그렇게 하면은 그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은 뭐 한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그걸 사러 온 사람들이 그냥 그 2만 원, 3만 원에 사지 않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낼 수 있어요. 그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쓴 책 그 사람들이 사갖고 와서 읽을 가치나 있겠어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해줘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귀에게 죄에게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나 짓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단 말이죠. 천국 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졌으니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세상에 살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그걸 내가 확인을 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구원자란 말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인데, 그런 분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이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큰 죄.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산삼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 산삼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산삼을 찾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사간 사람들이 엄청난 심각한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이 산삼이다 보니까 그걸 막 산을 헤매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찾으면 그걸 비싼 값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삶을 찾으면 우리나라의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산삼에 비유하겠습니까? 진슈 황제가 찾아다니던 불로초의 약, 죽지 않는 약, 그게 예수의 복음 아니겠어요? 이 예수의 복음, 누군지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생명의 축복의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전합시다. 열심히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자꾸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